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령님의 오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역시 큰 그림을 보자면 1장에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15장 부활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 성경 전체를 보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죽음에서 시작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부활과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균형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되면서 교회 역시 동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이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개혁하고 나온 서로마 중심의 서방교회, 소위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구원의 강조점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나온 서방교회는 주로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구원의 핵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부활신앙의 방점을 찍습니다. 물론 십자가 대속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위에서 이루어진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부활을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격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성육신이 있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격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스토아적인 금욕에 불과하고 도교와 불교의 무욕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역시 십자군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배제한 승리주의는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강조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하는 걸 의미하지만 그것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신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동방교회 전통에 서 있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70살의 부활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시절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한 여인을 타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장본인인 주인공이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조차 무책임한 법조인들 그리고 배심원들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징역을 살 여인이 아닌데 그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조금씩 구원해 주는 어느 날 밤 그 주인공은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불합리한 사회와 종교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흔들리고 있는 인간에게서 부활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성이 부활되는 것을 톨스토이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회개했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나를 용서 안 하면 너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이후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은 너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사람들께 잘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처럼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입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이것저것 모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새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마지막 구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새 활용된 새 피조물, 바로 거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고 우리의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새 사람답게 새 생각을 가지고 새 매너를 가지고 새 습관을 가지고 새 말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좋아서 죽고 맛있어서 죽고 그렇게 죽겠네 하지 마시고 살겠네
부활한 사람답게 생명의 언어를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은 3일도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불멸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첫째는 복음의 두 날개인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천국을 향해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특히 코로나19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한우들, 남무를 사정이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